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으로는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달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새 달을 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9월 첫 번째 주일이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때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달에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어도 못 외우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걸로 시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종종 알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압니다. 성경을 열어서도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주님이 고쳐주셨죠.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분주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아이가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아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도 도우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까요?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납니다. 여전히 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벌써부터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출해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정치적인 이야기들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세상의 죄악은 또 얼마나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 만연한 죄 가운데 우리는 정말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은, 내 아이는 안전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만화 영화 통해서도 압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픽사에서 만든 만화 영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재미나게 그린 그런 영화였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의 간증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묶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붙들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늘 가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길을 잘못 든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잘못 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쯤 가다가 홍해 앞에 길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죠. 그렇죠? 길인 줄 알고 들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르면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몰라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입니다. 그저 가다가 자동차 돌려서
유턴해서 나올 수 있는 길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지런히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의 소식을 또 듣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우리말로도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얘기죠. 도간에 든 쥐는 뚜껑 닫아놓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득달같이 애굽의 군사가 추격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세였습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특별 병거 600승과. 병거라고 하면 말이 끄는 마차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말이 끄는 마차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탱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탱크가 600대쯤 밀고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정신이 아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은 극에 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는 거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요. 군대를 만들 방법도 계획도 없습니다. 무기로 사용할 것도 없어요. 들고 나선다고 하면 아마 양 잡고 닭 잡는 데 썼던 부엌칼 들고 나서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 갖고 탱크 밀고 들어오는 애굽 군대하고 어떻게 맞아 싸웁니까? 싸울 수 없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갇혔다고 했죠. 양편은 높다는 산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바다입니다. 우리는 바다 보고 늘 좋다 좋다 그러고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죠. 저희는 바닷가에 사는데도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가다가 바다가 나오면 아이들이 예외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바다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탄성이 나왔을까요? 야 바다다. 홍해바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바다입니다. 건너갈 방법이 없잖아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밧줄도 못 매놓고. 여러분 베이를 우리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수영해서 헤엄쳐서 건너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마음만 먹자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도 있고 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영해서 건넌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방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방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애굽을 떠났다 후회하게 되어졌죠. 몇 번씩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중에 다시 읽었습니다만 모세에게 댓거리를 합니다. 무엇하러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의 달콤한 그 감격을 채 잊어버리기도 전에 며칠도 안 돼서 여러분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탄식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래서 지도자 잘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지도자가 2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죠.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 이렇게 해줄 테니까 바다를 내가 가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먼저 들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백성에게 이렇게 턱없이 큰 소리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은 전적으로 모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전에 도우셨거든요. 출애굽은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 가능한 일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는 빛이 다 없어져서 깜깜하게 되는 것,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늘 가서 목욕하고 고기 잡고 배 띄워놓고 놀던 나일강, 그 나일강이 시뻘건 피로 다 변해버리는 것,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죠. 바다를 건너는 것,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건너가야 하는 것,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를 따돌리고 그들에게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기억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양 잡아서 피를 섞었던 것 없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자. 여러분, 나는 이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위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벽 같은 그런 좌절 앞에 봉착할 때가 있죠. 정말 여러분에게 아무 방법도 없으면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괜히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본다고 그러다가 더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 우리 인생 살다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셨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룻밤에 건너가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넓이로 갈라내셨을 것입니다. 홍해바다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바다 아닙니다. 가 보면 압니다. 가운데가 불뚝하고 양편으로 좀 이렇게 하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 흐르는 게 조금 적게 흐르면 길도 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십만 톤짜리 화물선이 그곳에 줄을 지어서 그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해협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님은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척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길 만들어 걸어가야 하니까 어쩌면 단단한 흙도 만들어내셨을지 모르죠. 거기가 뻘이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이고 그러면 하룻밤에 200만 명이 걸어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카펫을 깔아놓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에 넉넉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물을 쌓아 벽처럼 만드셨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화 영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는 그 벽 안에서 고래가 막 놀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던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이 되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실을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 중에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더냐? 하나님이 그때 바다에 길을 내시지 않아야 했더냐라고 말이죠. 성경 속에 수십 번이 넘도록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날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이 몇 개월쯤 더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사나운 백성들이 싸우자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의 방법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없을 수가 있나, 늘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없나 싶어요. 참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때 그렇게 당했으면 조금 있다가 군대도 좀 만들어 놓고 무기도 좀 만들고 그러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전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읽다 보면 그게 꼭 저 같아서 늘 방법이 없죠. 늘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그런 사건을 만났죠. 나가서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경이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멈춰지면, 기도가 고단해서 쉬워지면 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는 건 무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움에 훈련되어진 군대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전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좌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를 닥쳐올 때도 같은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싸움은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금 통장의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인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어제 결혼식이 LA에 있어서 자동차 타고 기왕에 차 가지고 가니까 또 저희 아이들 선생님이었던 아이가 결혼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 다 싣고 갔습니다. 다들 7시간 걸린다는데 5시간 반 만에 갔어요. 아무래도 날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돌아올 때 밥 한 술 얼른 뜨고 또 돌아와야 했는데, 돌아올 때 그곳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저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는 하루 쉬고 가는데 목사님 가셔서 어떡합니까? 갈 때는 날아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고 보니까 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더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상 편하게 뒤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운전은 걔네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여행은 제게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인생 여행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간증하잖아요. 모세가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가 펜이 남아돌아서 잉크가 넉넉해서 종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써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았던 까닭일까요?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별로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 시대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좀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기는 했는데 나라는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그 아수르가 이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 유다라는 나라 집어삼키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여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농성이라는 걸 해보았는데 사람들이 막 욕하는데 얼굴이 뜨뜻해서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와가지고 성문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아수르 사람 중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말이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편지가 왔습니다. 야,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아니면 다 죽인다, 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왕이라고 하면요 가슴이 벌벌벌 떨리고, 야 친위대 나와라, 나가서 싸워보자, 죽더라도 한번 붙어보자, 뭐 이래야 하는데 그럴 힘도 아마 없었는가 봅니다.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던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편지는 두루마기였죠. 둘둘둘 말하신 그 편지,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보낸 편지를 말아안고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저만 읽기가 아쉬워서인지 하나님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단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적들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를 죽이십니다. 하룻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다 어려워져도 내가 인플로이로 월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기업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인플로이 하나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일 수 있죠. 그게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죠.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살점이 썩어 나갔겠죠?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시절을 살아가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기도를 담아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아침에 안개를 무릅쓰고 우리 김성인 전사님 찬양하면서 인도했던 것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늘 에베소 1장 19절의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욥기 38장의 몇 구절을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남의 것 뺏어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웬일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좀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땅을 만들 때는 어디 있었느냐? 너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욥기 38장 8절이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법칙을 베푸니가 누굴까요? 케플러입니까? 얼마간의 각도를 갖고 이 별들이 돈다 이거 발견해낸 사람일 뿐이지 그것이 돌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법칙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처럼 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오던 배였습니다. 당시로는 가장 큰 유람선이었죠. 지중해에서 그만 그 대서양에서 이렇게 파선을 당하고 말아요. 그 배가 다 가라앉고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몇 척 안 되는 구조선이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Anybody here? 여기 누구 없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담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석을 좀 붙여보십시다. 누군가가 구조선이 가서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친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이 배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배에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해서 고난의 인생에 떠밀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너를 구할 능력이 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아침 묵상의 교재를 통해서 만났던 본문이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뭐 문둥병, 나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한센시 병이라는 참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병으로도 부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문둥병이라고 하죠. 철저히 사람에게서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죠.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서부터도 격리되어졌어요. 쉽게 나올 수 있는 병 아닙니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낫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병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문둥병이라는 것을 많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병인지 압니다. 정말 처절해요. 고름이 줄줄 흐르고요. 냄새는 진동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죠.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정작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말초신경의 감각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양말을 벗어서 보니 발가락 하나 어디 갔지? 양말을 털어보니 엄지발가락 하나 나오네. 그게 문둥병자였던 시인이 쓴 시 중에 있었던 말이죠.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낡은 겉옷과 두건으로 썩어져가는 몸을 가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때마다 싸구려 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가니까 다 들어가십시오. 종소리가 나면 집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거리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이 없었죠. 그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절된 인생들입니다. 망해버린 삶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그걸 이렇게 기록해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건의 결말은 그랬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10명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패키지로 온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에 고쳐주셨으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죠. 우리 옛 성경에 개혁판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 불쌍히 해당되는 헬라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신약 성경에 12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는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프랑 크로놀로지 그렇게 부릅니까? 내장학 맞아요, 집사님? 권사님?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그렇게 내장학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묵상을 좀 했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뭡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감정으로 잠깐 느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이 쓰라리셨다는 얘기죠. 가슴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도록 그 아픔을 같이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만 죽게 나와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말하면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개념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주시면서 9명은 감사 안 할 거다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게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얘기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와주기 싫잖아요. 잘 도와주지 않게 되죠. 그걸 모르고 도와줬다가 감사 안 하면 역시 그래. 그리고 실망할지언정 우리가 그거 다 알면 정말 누구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여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머리털이 빠지도록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십니다.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서 머리가 펄펄 끓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코를 골면서 자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고민이가 어떤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난다고 하면 나는 주님도 못 주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주무실 수 없다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우리가 그 좌절 중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손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다른 것 말고, 은행 예금 통장 말고, 여러분의 젊음, 건강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만 제가 운전을 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느긋합니다. 뭐 경치도 구경하고요. 귀에다가는 이렇게 헤드폰, 이어폰 이런 거 꼽고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고 지들이 흥얼거리다 보면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지들 헤드폰 끼고 노래 부르면요 웃겨요. 아주 녹음했다가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저게 어떻게 바이올린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희한하게 합니다. 제가 이거 2부 예배 때 못합니다. 이 얘기. 거기 그 화상들이 와 앉아있기 때문에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운전하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장면을 우리 아이들이 제게 전해주었느니 헤드폰 끼고 있는 애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운전하면 헤드폰 딱 뽑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무슨 운전 조작을 해주죠. 히터도 켰다가 뭐 앞에 이렇게 디포스 되는 거 있잖아요. 성애가 끼면 그것도 내려주고요. 엄마 지금 80이 넘으려고 그래. 계기판도 봐주는 건 우리 아이가 봐줘요. 그리고 뒤를 흘끔거리면서 엄마 뒤에 차 없으니까 이제 옮겨도 돼. 이건 운전 셋이서 하는 거예요. 운전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릴렉스하게 즐기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가 운전을 하느냐, 누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느냐가 그렇게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조항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란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믿고 맡기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봐야 괜히 일만 더 그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 설거지 도와줄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나 또 너 해놓으면 괜히 더 많이 어질러.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내가 막 해보느라고 하는 것 말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멈춰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서 이제는 전쟁을 치러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큰 사명이 맡겨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믿고 맡길 때가 자신의 인생을 맡길 그런 정치인도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얘기가 잘못돼도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말하죠? 제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우리는 뻣뻣하게 밖에서 손 찌르고 있는데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하고 늘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주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님이 공급하셨고요. 기적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난과 도전이 올 때에도 해결하신 것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시겠답니다. 쟤들이 절망스러웠어요. 도대체 우리는 뭐야 이거? 이제까지 한 거 정말로 다 우리의 인생에 유효한 거야? 그런 고민이 들었겠죠. 그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평안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 나가면 힘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평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졌다는 사실 오늘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 평안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2006년 11월 감사절 연휴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월 달이니까 뭐 저희들 사는 곳에 뭐 눈 오고 춥고 그런 곳은 아닌데 조금 북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면 눈도 오죠.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한인 2세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그만 눈 속에 고립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경찰이 수색하는 것 그게 못 믿어서 산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며칠 만에 발견을 했죠. 다행히도 차에 남아있었던 아이들과 아내는 동상은 심하게 걸렸지만 생존한 채로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제임스 킴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같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같이 구조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더라면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구름기둥도 앞에 가지요. 그러면 보고 따라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여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고 하면 정신을 차린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구명보트를 저 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누구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하면 보트에 올라탄 우리들도 목소리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전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랑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도우심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건져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이죠. 구명보트에 올라오십시오. 이 보트는 우리 모두를 구하기에 넉넉합니다.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보트 선장의 말을 믿으십시오. 우린 이런 말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닫고 있다고 하면 아직 구원받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의 마지막 남은 순간 나처럼 고통 속에 호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모두를 다 돕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레이버데이 연휴입니다.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나라에선 아주 하루를 정해서 좀 쉬라고 말하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루 일 안 하고 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피곤이 정말 다 풀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휴일을 지킴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감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저가 말합니다.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 얘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도 바다 같습니다. 어떻게 건너지? 정말 낙담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업을 운영할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우리는 홍해 앞에 서서 배 한 척 가지고 있지 못한 건널 방법 조금도 없는 그런 답답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가슴에 심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편이 되셨던 하나님 지금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길을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우리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는 입술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허락한 세상을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